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 이스라엘을 향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한 것이 신명기 설교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이 한자로 거듭신입니다. 명은 명할 명인데요. 거듭해서 명령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무엇을 거듭한 것입니까? 레위기 율법을 거듭한 것이죠. 레위기는 신의 광야에 있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을 향해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2세대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를 이해함에 있어 철저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정과 장자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의 원칙은 포로로 잡아온 여성이라 할지라도 동등한 권리를 지닌 여성,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특히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경우 전장에서 만난 여성들에 대해 총칼을 앞세워 유린해 온 것이 최근까지의 인류 역사이죠. 일제 강점기 시절 꽃다운 나이에 한국 여성들이 전쟁 위안부로 끌려가 치욕을 겪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설치해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과거 일본의 행각을 고발하는 운동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유사한 가해를 일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 군인 일부가 성적 유희를 위해 베트남 여성들을 잠깐의 현지처로 삼았다가 철군하면서 베트남 여성 및 2세대들을 내팽개치고 온 역사가 그것입니다. 이들 2세대들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비참한 삶을 2007년 한 방송사에서 라이따이한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면서 우리의 만행이 세간에 알려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위안부나 라이따이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약자들은 온갖 유린과 갖은 위해와 협박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포로로 잡혀온 여성, 약자 중에 약자를 아내로 삼게 된다? 그렇다면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포로로 잡혀온 여성을 아내로 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포로는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로 삼는다?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하는 일이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속 백성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돼야만 했죠. 그 과정이 머리를 미는 것, 손톱을 자르는 것,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것 등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새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만 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거나 결혼 생활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이 여성은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그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약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나라. 그래서 그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이죠. 최근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제한된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낙태죄가 헌재에 의해 헌법 불합치로 판결된 마당에 이것이 무슨 꼼수인가? 당장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 이러면서 여성계에서는 낙태의 완전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최고의 약자가 있다면 태아일 것입니다. 태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약자이죠. 이런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마음껏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이것이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일까요? 낙태는 유아 살해입니다. 약자도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이고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약자도 사람이고 태아도 사람입니다.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장자권에 대한 것인데요. 본문에서 모세는 두 아내를 가정해서 본문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두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없죠. 구한말 조선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의 상황을 보면서 금기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선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몇몇 징표를 규정한 것인데요. 금주, 금연, 그리고 첩질과 도박을 금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명의 배우자 외에 또 다른 배우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의 악함으로 인해 어떤 죄악이라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요. 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나고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차자가 태어났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더욱더 마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장자권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장자이고 그래서 그의 장자 권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이 권리를 어떤 편견이나 차별로도 침해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가 그 권리가 보호되고 지켜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인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는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나 프랑스 혁명이 아닙니다.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가 주장했던 천부 인권 사상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천부 인권 사상이 어떤 사상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모든 사람의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창세기 1장의 가르침에서 온 사상이 천부 인권 사상이죠.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보수적 장로 교회는 철저히 민주적이죠. 교회의 중대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세례 신자들의 모임인 공동의회에서 진행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죠.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중직자를 선출할 때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과반수 득표가 필수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인권이 존중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자라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존중받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섬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적용하며 무엇보다 약자를 존중하는 세상,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